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헨리 나우엔과 함께하는 40일 묵상 10번째 시간, 소유와 성공에 가치를 두지 않기.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사회 구조의 극적인 일대 변화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집을 짓거나 책을 쓰거나 기계를 발명하거나 트로피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사실상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삶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노년의 행복감 또는 비애감은 다분히 자신이 세상과 역사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너무 감동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착각에 빠진다. 삶이란 하나의 커다란 점수판이며 거기에 누군가 쭉 점수를 매겨 내 가치를 측정한다는 착각이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많은 채점자들에게 영혼을 팔아 넘겼다. 세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세상에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 우리가 똑똑한 이유는 누군가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호감형인 이유는 누군가 좋아해 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공의 결과가 곧 우리의 가치로 둔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면의 자유는 그 고독 속에서 자란다. 골방이 없는 삶, 즉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 금방 파괴적으로 변한다. 정체성을 찾는 유일한 길로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매달릴 때 우리는 소유욕과 방어 태세로 기울어 주변 사람을 삶의 선물을 나눌 친구가 아니라 거리를 두어야 할 적으로 보게 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소유욕의 환각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가 정복 대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자의 중심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남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 오래 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고 인간이 행동 결과보다 가치 있으며 삶이 지켜야 할 소유물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임을 깨우친다. 우리의 치유의 말이 단지 우리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의 일부이며
우리가 낳는 새 생명이 집착할 재산이 아니라 받아들일 선물임도 이 고독 속에서 배운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쓸모와 같지 않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합니다. 심장, 폐부, 성경에서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요 심장은 바로 우리의 감정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폐부는 바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위까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과 일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본받는다의 영어가 conform입니다. 그러니까 form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transforming, 폼을 완전히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골방을 이야기합니다. 즉, 조용한 중심축,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이 소유욕의 환각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가 정복 대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자의 중심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고 인간의 행동 결과보다 가치 있으며 삶이 지켜야 할 소유물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소유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행동 결과,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공보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멋진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